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이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땅,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이 특별한 피조물 위에 한 공간인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사람을 그 공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고 오직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으나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된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피조물과 환경은 모두 사람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죄인이 되어 피조물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피조물 사이에 끼어 예적인 물질 세계와 세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짓눌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로 인한의 모든 짓누름과 어려움, 환경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온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 빠져나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피조물된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피조물이라는 뜻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이러한 피조된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자극받아 이것들을 움켜쥐고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때 그런 환경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므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도 어릴 때부터 이 피조물의 환경, 사람과의 관계의 환경, 땅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주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자신이 주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관계를 아셨고, 이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 관계란 바로 영생입니다. 이 관계는 하늘의 관계이지 땅에 국한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땅에 계셨으나 그는 하늘의 관계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가 친히 이 하늘의 관계 속에서 사셨으므로 그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이 피조된 외적인 환경, 예적인 그 어떤 일과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땅에 있는 일들과 관계, 이 물질 세계는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물질 세계의 외적 환경은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생명 관계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주님도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아주 안전했고 그래서 땅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동갑내기 아이들이 그를 괴롭히며 너의 진짜 아빠는 어디 있니? 지금 이 요셉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 라고 괴롭히고 심지어 조롱하거나 골탕 먹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는 외적인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에 있지 않았고 이 땅의 일과 관계에도 매여 있지 않았으며 항상 세상의 환경 밖으로 나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는 영원하심으로 영원히 변치 않고 그는 가장 진실하시고 안전하시며 그가 바로 나의 만족이시고 그가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며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가 이러한 생명을 완성하셨고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앞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한 신분, 장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은 이 신분을 말하며 함께 어느 위치에 이르렀는지를 말합니다. 함께 어떤 위치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사람이 무서워하고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의 영을 통해 그의 생명을 통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심지어 그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직접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천만의 천사가 있으니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치에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신분만이 그 위치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그가 바로 장자이시고 우리는 그와 연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계속 성취되고 계속 보존될 것을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땅의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생명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이 위치에 이르렀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는 바로 24절에서 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피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피가 말하는데 이 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피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는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이며 그의 생명 또한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로 죄악을 이기고 공의를 사랑하게 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나의 피로 증거하고 나의 피로 계속 내게 말하며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 내게 말하노라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모두 이처럼 떨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나타나려 할 때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피로 그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분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격동시키고 감동시키시며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땅에서 율법을 배반한 것도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엄중하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큰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가 땅에 계실 때 그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시골에 계셨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의 삼층천에 계셨으니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렇습니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고 가려져 있으면 직접 볼 수 없는데 이것이 가장 큰 거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로막는 것, 즉 중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실제하는 이러한 외적인 환경, 물질, 재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육체의 이 세상 풍속의 관점으로 우리 마음에 영향 주는 것입니까? 사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세상과 환경, 예적인 관계와 많은 일들과 필요들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방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이러한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참된 안정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일과 관계의 위치에 둡니다. 그러고는 이것들에 의해 시야가 끊임없이 가려지고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이 피조물의 모든 영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의 사람들, 육체의 죄인들은 구약의 외적인 종교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사탄은 이 세상과 세상의 피조물, 곧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과 재물, 이 세상의 풍속, 그리고 죄인된 육체의 생각을 통해 사람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가두고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사람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느껴지는 것, 자신의 육체는 물론 외적인 모든 세상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영적일 수 없고 육신과 물질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와 물질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심으로 사탄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거짓된 껍데기와 그로 인한 속박과 억압을 모두 끊어버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천국의 생명이시기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토록 박해를 받으심으로 어렵고 힘드셨으나 참으로 자유하셨고 참으로 기뻐하셨으며 만족하시고 안전하셨습니다. 그토록 참된 자유의 생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은 죄인된 사람들의 생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신 후에 보아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니 너희는 앞으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의 본보기가 되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과 죄 속에 얽매여 있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이미 죄인된 육신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후 더 이상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혈기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땅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피조물 아래의 물질 세계의 결박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되어 육신에 속하게 되었을 때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피조물과 이 세상, 사람 자신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이용하여 사람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가진 한계와 속박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생명과 육체로 사람을 가두고 있던 피조 세계와 물질 세계, 이 세상의 풍속과 환경이 마치 유리벽처럼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땅이 진동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신의 산의 때를 가리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땅을 진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땅을 깨뜨리고 사람을 이 피조물 곧 이 세상의 결박 속에 얽매어 두었던 벽을 그가 깨뜨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뜻은 바로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땅을 진동하셨다는 것은 마치 이전에는 사람이 모두 이 성 안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는 하늘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았으나 그의 십자가로 오셔서 이 성을 깨뜨려 버리셨고 쪼개 버리셨으니 이것이 땅을 진동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모두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진동하신 땅은 바로 이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주 예수님이 그의 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땅을 진동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땅의 외적인 이 피조물, 육체의 한계에 얽매이고 갇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진동하시니 곧 하늘이 찢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며 땅을 진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셨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사람은 성의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변동되었습니다. 사람이 갇혀 짓눌려 종노릇하다가 그것이 변동된 후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진동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진동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동하지 않고 영존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입니까?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얽매던 이 세상, 죄인을 얽매던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패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 얽매여 있었고 여기 갇혀 있었으며 여기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으로 그것들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늘이 찢어진 것을 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는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즉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보배로운 생명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이끌어 유혹하고 시험하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것이 항상 살아있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항상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 뿐이니 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직접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었으며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여전히 이 육신의 율적 환경이 남아있으나 주님처럼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외적인 피조물, 이러한 환경과 일들이 그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들어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명을 따라 나의 머리, 나의 생명, 나의 참포도나무이신 나의 구주를 따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된 경건이 있고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는 피어 또는 레브런스, 즉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떨고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항상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부는 이미 그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위치로 인도되었고 우리는 옛 생명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를 봉사해야 하며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며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며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안전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은 지진이 일어날 때 경험해 보았듯이 얼마나 불안전하며 끊임없이 흔들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감사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이 위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는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열심을 내며 많은 감동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육신의 생명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위치에 왔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이 생명, 이 위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날 때 그의 심판도 임합니다. 그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위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